네, 예, 몇 주 전에 어떤 노래를 듣게 됐는데 가사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90년대에 나온 노래라서 아마 성도님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떤 노래인지? 네? 잘못된 만남 아닙니다. 아, 핑계 맞습니다. 김건모의 핑계라는 곡인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핑계를 대지 마. 너가 지금 나를 너 웃을 수 있니?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이 가사를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통계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봤어요.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핑계를 얼마나 대고 어떤 핑계를 제일 많이 쓸까? 일단 평균 하루에 사람은 이제 핑계 한 6가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는 핑계 딱 탑 5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학교 일에 늦었을 때 핑계 1위가 이제 차가 고장났다 막혔다. 참 많이 썼죠. 저도 대학교 때 많이 썼어요. 뭐 옛날 교통사고 났던 사진들 뭐 찍어서 보내거나 뭐 그런 적 있었고요. 또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 아, 시간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한 3위 정도 들고요. 아프다. 정말 곰팡이를 먹으면서까지 아프기 위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3위였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까먹었다. 언제 그랬지? 언제 그 말 했었지? 막 그것도 많이 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개 있는데 너무 피곤하다. 아니면 너무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교 때 쓰는 핑계 2위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가족을 이제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이유. 약간 좀 신비주의를 좀 하면서 이제 퍼스널 리즌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제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미국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도님들은 이런 핑계들을 너무나도 잘 맞추시고, 이제 저도 이제 보기 전에 거의 한 10개 있으면 한 9개나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이제 우리가 뭐 써봤기 때문에, 아니면 적어도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잘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에게는 그 핑계라는 게 익숙하고, 근데 어떨 때는 그 핑계가 핑계인지 모를 때도 있고 그러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핑계면 사실 좀 이제 위험성이 있고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 이제 핑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총 이제 핑계 한 4가지 종류를 볼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종류를 보고 이제 전에 했던 말씀들이랑 비슷하게 또 이제 저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또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이제 많이들 들어봤을 법한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핑계의 사전적인 뜻을 좀 나누자면 이제 어떤 일이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갖다 붙이는 이제 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제 핑계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한 핑계를. 왜냐면 이제 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서. 이제 특히 오늘 저희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조금 공부를 했었죠, 책자 공부 때. 근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첫 핑계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실과의 나무를 너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명의 핑계를 대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탓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와는 이제 뱀이 나를 속여서 이제 내가 먹었다. 그래서 뱀 핑계를 대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에 대한 책임을 이제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제 핑계의 뜻으로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 또 사기요. 14장 몇 절부터? 16절. 네. 네, 16절부터 24절. 21절.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 시간이 되자 그 사람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어서 오시라고 전하게 했어.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한결같이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핑계를 댔어.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방금 밭을 샀는데 거기 가 봐야겠어. 미안하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방금 쟁기를 끄는 소를 5쌍이나 샀는데 그것들을 구겨보러 가는 길이야. 미안하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나는 방금 결혼한 몸이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미안하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사실대로 보고했어.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어. 너희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장애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을 보자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주시는데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게 큰 잔치를 이제 열게 돼요. 이제 특히 이 시대에 큰 잔치를 열면 정말 막 몇백 명 부르고 음식도 진짜 맛있게 하고 되게 좋은 잔치들 해서 이제 사람들을 엄청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제 그 종을 보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 이제 와라 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다 핑계를 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초대장을 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파티의 시간과 장소를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고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핑계를 댔다는 점 좀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제 다 일치하게 이제 사양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이제 사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영문으로 보면 다 일치하게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핑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18절 후반부에 내가 밭을 사서 이제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이제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이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밭을 사가지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왜 핑계일까? 약간 생각이 나오죠. 왜냐면 분명히 이제 밭을 사기 전에 뭘 합니까? 이제 답사를 갔다 오고 미리 보고 뭐 몇 평인지 보고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밭을 샀는데도 그 후에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왜 이랬을까? 왜냐면 밭을 이제 더 소중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핑계와 같이 좀 얘기할 부분이 이제 우선순위예요. 왜냐면 그 둘은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그 두 주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핑계들이 저희 우선순위를 이제 드러냅니다. 핑계를 함으로써.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밭을 사서 봐야 된다. 그 다음날에 밭을 본다고 해서 밭이 움직이니까? 아니요.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밭을 봤을 때 나의 수고와 나의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은 이제 뭐 미국에서 뭐 땅 사기가 워낙 비싸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기 전에 뭘 합니까? 막 유튜브에 대해서 엄청 리뷰 같은 거 엄청 보고 막 성능 보고 가서 테스트 드라이브 하고 가서 그 다음에 뭐 스크래치가 있는지 보고 근데 산 다음에 보고 싶어 하는 거는 그냥 뭐 예뻐서 더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난주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 사람의 핑계를 뜻하는 거는 이제 저희의 소유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하는 핑계를 이제 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와 돈에 대한 그런 위치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행복의 상징이 돼가고 있고 하고 그거 특히 SNS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청년들은 좀 익숙할 건데 뭐 5년 안에 뭐 퇴직하는 방법. 그래서 막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결국 누르게 됩니다. 궁금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돈과 이제 소유가 유명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럴 때는 가끔은 이제 그걸 또 우선순위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집은 언제 살지도 생각하고 퇴직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것도 물론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떨 때는 이제 그게 핑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쓰는 핑계가 이제 돈이 없다는 핑계예요. 그 설문조사에서 그게 2위였어요. 제가 친구랑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너네 11조를 하냐? 그래서 한다. 그래서 11조 하냐? 그래서 11조는 그렇고 다 그 렌트에서 남은 돈에 11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다. 나는 그래서 못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것은 절대 아무것도 포기를 못 합니다. 뭐 타는 차 포기 못 하고 먹는 음식 가끔 외식하는 거 포기 못 하고 취미 포기 못 하고 근데 제일 만만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이제 11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이제 11조를 아까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왜냐면 뭔가 이제 내 돈인 것 같고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10%는 하나님의 돈, 90%는 내 돈. 그래서 90%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다 써야 되고 10%나 이제 하나님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이제 사실 돈이 없다는 핑계를 하게 되고 뭐 시간이 없다. 뭐가 내가 사고 싶은 거나 내가 뭐 돈을 불리고 싶어 하는 거에는 시간 다 썼는데 결국에 남는 시간은 이제 없다라는 핑계를 주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돈 아니면 갖고 싶은 물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역할 때도 이제 보면 나는 나중에 이제 돈이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겠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 사람을 호스트하고 내가 밥을 사줄 수 있다. 근데 뭐 저는 아직 뭐 어리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여유 있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핑계를 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핑계가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가겠습니다. 19절에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권 때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제 뭐 소 5마리를 사서 뭐 소를 뭐 키우는 뭐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 뭐 소를 써서 뭐 농사를 하는 직업이 있거나 아마 그런 걸 추측이 되는데 이제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하죠. 내가 소가 이제 샀는데 얼마나 또 잘 나가는지 한번 봐야 된다. 이제 그런 핑계를 이제 대기 시작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소를 사기 전에 이제 컨디션을 봤을 거란 말이죠. 뭐 건강한지 뭐 얼마나 이제 잘 걸어 다니는지. 근데 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뜻하는 핑계는 이제 저의 뭐 일, 뭐 직업 아니면 학업으로 인해서 이제 하는 핑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꼭 해도 되지 않는 이제 소 시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꼭 날씨 때문에 지금 뭐 소를 이용해서 뭐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진짜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핑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직장과 이제 학업을 통해서 이제 참 많은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학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거에 대한 사실 이제 밸런스는 이제 각자 분배를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제 분명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일을 하셨고 이제 맡아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또 생각해야 될 건 저희가 일만 하기 위해서
아니 학교만 다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꼭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 당시에 꼭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하나님 우선순위죠. 저희가 이제 학생 때 제일 좋은 핑계가 이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청년끼리 뭐 교재 나누러 나간다. 그러면 제일 좋은 핑계가 나 공부해야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아무도 터치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핑계를 굉장히 많이 쓰죠. 뭐 일하느라 바쁘다. 뭐 학교 때문에 바쁘다. 근데 막상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을 포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바쁘다 해놓고 뭐 교회 끝나고 나서 뭐 한 2시간 낮잠 잤다가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날 운동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포기하거나 핑계를 댈 때 이제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나 이제 하나님의 일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어떤 거를 포기하더라도 그게 저희의 포기할 수 있는 뭐 잠이나 뭐 음식이나 뭐 일이나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일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 핑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볼 때 이런 핑계들은 정말 개개인만 알 수 있는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지한이가 일 때문에 뭐 못한다 해도 제가 모르잖아요, 지한이 상황을. 그래서 일이나 학업 같은 핑계들은 바람이 있다면 정말 본인이 이제 자신을 봐서 점검을 해서 이게 진짜 핑계인지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남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종류의 핑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유와 돈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이었습니다. 자, 20절. 20절은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장가 갔고 이제 집에 와이프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못 간다. 사실 이제 제일 성의 없는 핑계입니다.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셋 중에 제일 최악이고,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제 20절을 보면 나는 이제 장가 가서 나 못 가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성의도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안 좋은 핑계인 이유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방어막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버스 밑으로 던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버스 밑으로 던져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가나 아니면 아내 핑계를 대면서 이제 내 탓은 아닌데 이제 뭐 내 아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뭐 화날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어떤 성경 아세트는 그냥 아내 데려가지 약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막 아내가 뭐 도망가냐 집에 없으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사람 핑계를 많이 대죠. 이거는 이제 이 핑계는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는 핑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담과 하와만 봐도 이제 그런 예가 됐었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읽진 않겠지만,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약간 섬길 걸 필요한다. 그래서 이제 금을 녹여서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금 송아지를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한테 물어보죠. 이 금 송아지가 뭐냐? 근데 아론이 뭐라고 답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너무 이제 많은 이제 프레셔를 줘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불에 넣었는데 뭐 까꿍하고 이제 금송아지가 나타났다. 그렇게 하죠.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하고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도 있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먼저 그냥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고 나서 왜 먼저 제사를 드렸냐? 나를 기다리지.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시간 안 지켰잖아. 늦었잖아.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핑계를 또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핑계를 또 댈 때가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또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게 또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주죠. 이제 10개, 5개, 1개. 그래서 이제 결국에 달란트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숨기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이제 당신은 이제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두려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님 때문에 내가 못했다. 당신은 이제 무섭고 이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그 종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죠. 하고 그 반면에도 이제 반대로 저희가 사람들한테 애정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핑계를 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핑계이긴 하겠죠. 특히 이제 좀 외향적인 사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 만났을 때 이제 힘을 얻고 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과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이제 하는 거 보낼 수 있는 개인 시간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내내 뭐 약속이 있거나 해서 뭐 들어오면 한 10시. 그러면 이제 오늘 늦었으니까 뭐 말씀은 내일 봐야겠다. 기도는 내일 해야겠다. 그것도 사실 핑계죠.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시킨 거고 다른 사람들의 향한 애정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애정보다 더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제 사람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이제 저희가 그 비중이나 우선순위를 이제 확실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과연 이게 핑계인지 진짜 이유인지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핑계 종류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돌아와 또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주인의 반응입니다. 이런 핑계들을 들었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저희 이제 핑계를 들었을 때 이제 하는 반응인데 이제 노했다. 그래서 분노했다.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들었을 때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댔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관한 일에서 이제 핑계를 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좀 총 3개를 이제 봤었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소유와 돈 때문에 하는 핑계, 두 번째는 직업 학업 때문에 하는 핑계, 세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로 인해서 하는 핑계. 그래서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이 3가지 모든 게 다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저희의 삶을 차지하는 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을 산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뭐 가족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박혀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제 핑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더욱 이제 일상생활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서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 네, 집행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죽기도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죽게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님. 보소서,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이면 언제든지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시키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전해야만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4,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제 비전을 또 주게 되죠. 이제 비전을 이제 5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제 세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태어나기 전에 이제 너를 알고 있었고 이제 너에 대한 비전은 이제 다른 이제 여러한 나라들에게 이제 선지자로 이제 쓰임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비전과 이제 미션을 이제 예레미야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마 꿈에 뭐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분별하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핑계를 좀 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내가 가로되 이제 슬프도소이다. 이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미션이고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알았고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케어해 주셨고 이제 미션을 줬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두 가지 핑계를 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나이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핑계는 이제 묶어서 이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이제 하는 핑계들 이제 봤으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나이의 핑계를 대요. 그래서 그 설명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핑계가 이제 나이 핑계예요. 나는 뭐 지금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이런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뭐 국가대표 탁구 사건만 봐도 이제 한국이 얼마나 나이를 중요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를 이제 핑계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유리할 때는 이렇게 쓰고 불리할 때는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어린 이제 나이가 더 어리신 분들은 이제 유리할 때는 우리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다 먹었다. 이제 터치하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근데 약간 꺼려지는 일이 있을 때는 저희 아직 어려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죠. 하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추측에서는 이제 좀 귀찮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옛날에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희를 트레이닝하는 겸해서 너희가 해봐 라고 하고 근데 본인이 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나이와 지혜와 짬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지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이라는 핑계로 이제 저희를 유리할 때 써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그렇게 선지자로 큰 책임을 갖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립니다. 그런 유리한 쪽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나이에 관한 이제 핑계를 들 때 사실 성경에는 나이를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제 나이는 그냥 숫자의 분으로 이제 쓰이잖아요. 뭐 디보네 봤을 때도 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핑계를 쓰기보다는 좀 좋은 경우에 이제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이제 말을 잘 못한다 라는 이제 핑계를 대죠. 그래서 이 핑계는 사실 이제 여러 성경 인물들이 썼잖아요. 뭐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시켰을 때 모세가 정말 여러 번 이제 나는 이제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한 자다. 난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그런 핑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역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핑계를 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사기 6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라고 할 때도 이제 나는 이제 집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집안에서도 이제 제일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막 이런 일은 잘 못해. 아니면 나는 원래 이제 꼼꼼하지 않아서 막 이런 계획 같은 거 못해. 나는 뭐 사실 음악에 재능이 없어서 나는 찬양을 크게 못 불러. 아니면 나는 뭐 리더십이 없어서 나는 이거는 좀 이끌지 못하고 나 그냥 뒤에 있을게. 나는 가르치지 못해서 나는 그냥 뭐 말은 잘 안 할게. 이런 핑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각자 재능과 이제 은사가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이제 저의 능력을 핑계대서 이제 저희를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은사를 드러내게 해야지 이제 저의 능력을 이제 저하시켜서 일을 피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핑계들을 많이 써본 것 같은데, 이제 특히 대학교 때 좀 많이 썼어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뭐 몇몇은 알겠지만 성적이 좀 폭망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댔어요. 처음에는 내가 공부머리가 아니라서 이제 이러니까 괜찮아. 그래도 나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제 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으니까 난 괜찮아. 아니면 나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너무 빡센 데 다녀서 이래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댔죠.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라서 이거는 어차피 못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 깨달았던 게, 이런 핑계들을 댐으로써 이제 마음의 위안이 조금은 되고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지만 절대 이제 발전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잖아요. 재능과. 그래서 그것들을 믿고 이제 핑계 대지 않고 오히려 쓰려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 가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제 어리다고 그런 핑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너가 어디에 가든 이제 나는 함께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너가 뭐를 말하든 내가 같이 도와주겠고 어디에 가든 내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죠. 이제 핑계를 댔을 때 그거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핑계를 안 대도 된다. 왜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도 이제 주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핑계들을 댈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저희 혼자가 하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사실 내가 어떤 핑계를 대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전지전능하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오늘 이제 4가지를 또 봤죠. 이제 소유, 직업,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저희 자신 때문에 이제 하는 핑계들.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학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핑계를 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셨고 지키실 거고, 이제 어떤 일을 안 했을 때 핑계를 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핑계들을 대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안 되겠고, 일단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떤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마련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핑계인지 아닌지는 이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한테는 핑계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맞추면서 좀 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말씀 읽으면서 세웠던 기준은, 내가 과연 이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럼 없이 그 이유를 하나님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고, 한치의 부끄럼도 있으면 이제 그게 바로 핑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우면서 많은 묵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김건모 핑계 가사로 돌아가서, 이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를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이제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라는 가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핑계를 대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걸 알고 이제 담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핑계를 또 댈 때가 있다는 것을 또 고백을 드립니다. 어떨 때는 그걸 핑계라는 걸 인식할 때도 있지만, 이제 어떨 때는 그걸 이제 인식 못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자 주신 또 비전과 또 미션이 있고, 저희가 뭘 하든 어디 가든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각자 또 하는 일에 이제 저희가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핑계를 대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시간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